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큰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를 거기서 구출해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또 어떤 후회가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날이고 또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침대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났고 홍수가 범람하고 있고 또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고통당하는 모로코 땅에, 리비아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모든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흘려 보내라고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저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개인의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9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리셋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하루 만에, 일주일 안에, 심지어 한 달 안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평생의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로 한 가족으로 함께 주님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1년 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일터 가운데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이 쉼이란, 안식이란 왜 필요한 것인가를 함께 배웠죠.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쉼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치열한 영적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일이 아니라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죠.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그 쉼을 파괴했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모든 인간이 갈수록 쉼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쉼이란 무엇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안식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쉼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은 결코 그런 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에요. 쉼은 육체 활동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쉼이 아닙니다. 쉼의 반대말은 일도 아니고 활동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쉼은 무엇일까? 깊은 것입니다. 자, 이 쉼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전통적인 우리 가족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납니다. 대가족 문화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가족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가족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일보다 직장보다도 가정이 우선시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 또 형제, 또 자매들 사이의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아들과 딸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거기서 삶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바뀌었어요. 변하고 있고요, 계속. 그러면서 점차 가족보다는 일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커리어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표를 세워놓고 나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커리어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에서 오는 그 일에 대한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리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일 처리 속도도 느리고 느긋느긋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오면 정말 충격을 받은 정도로 모든 게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한국이 가장 분주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쉼을 많이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쉼을 상실한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하신 그 안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단지 일을 좀 줄이고, 그리고 좀 더 여가 시간을 많이 갖고, 좀 이렇게 예배도 더 열심히 다니고, 많이 다니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게 좋아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은 일을 멈추거나 줄이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자는 것 이상입니다. 어떤 분은요,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본인이 그래요. 1부서부터 7부 예배를 매일 드린대요. 과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 진정한 쉼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은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쉼은 잠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노동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깊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쉼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라 쉼의 반대말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담을 갖고 압박감을 느끼고 조급하고
그리고 단조로운 모든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쉼이죠. 한마디로 모든 내적, 외적 방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러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일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근원적인 것이 바로 일 이면에 있는 다른 일.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책임진 모든 것들 이면에는 이 한 가지 일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잠을 얼마큼 자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시간씩 잠을 잔 다음에 8번 자요. 1시간씩. 그 다음에 난 8시간 잤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피곤할 거예요. 그렇죠? 8시간 연속적으로 자는 것과 8번씩 1시간 쪼개가지고 자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양적으로만 보면 똑같이 8시간을 잤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수면의 단계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 누웠는데 깨어 있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지만 자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N1 단계가 있고 N2가 있고 N3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REM 단계라는 거예요. Rapid Eye Movement라는 거예요. 하여간 뭐 눈동자가 막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몸의 모든 근육이 다 힘이 빠지고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너무너무 깊은 잠. 그래서 이 REM 수면 단계에서는 비로소 내 기억력이 회복이 되고 정서적인 순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누워 있어도 이 REM 수면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억력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머리만 대면 잠드는 인간. 너무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 왜 그런 걸까?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얼마큼 자느냐가 아니라 얼마큼 깊이 잠드느냐예요. 근데 이제 뭐 수면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들은 뭐 거의 이견 없이 바로 이 REM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전 단계인 N3 단계가 얼마나 중요하지. 이때 모든 피로가 회복되고 육신이 새롭게 되고 세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네이버 검색은 하지 마세요. 네이버 검색하면 한국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REM 수면은 선잠이라고 그러나 얕은 수면이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에는 절대 진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지켜봤을 때 이 REM 수면이 우리의 수면에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REM 수면이 눕자마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한 30분, 45분 지나면서 2단계, 3단계 들어가면서 결국 깊은 REM을 주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깊은 수면을 과연 취하고 사는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회복을 경험하는 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나눴죠.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좀 줄이면은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일 이면에 있는 진짜 일,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지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 그리고 남들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계속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뭐냐면 바로 이런 영혼의 깊은 쉼이에요. 다른 어떤 쉼, 어떤 수면으로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줄이고 휴가를 길게 잡고 먼 곳에서 마음껏 즐기고 돌아와도 결과는 뭐냐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쫓기게 돼요. 더 일하기 싫어져요.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모든 육신의 쉼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쉼이 반드시 필요해요.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부 비해서 조금 더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76년에 개봉되었던 럭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럭키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만 손 드세요. 예, 저 딱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실베스터 스탈론. 76년에 나왔던 영화예요. 혹시 영화 아시는 분은 손 드세요. 아시는? 예, 그래도 역시 이건 뭐 유명한 영화라서. 이게 2006년까지 갔어요. 럭키 6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럭키 3이 나왔을 때 저 중학생이었어요. 와,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피가 끓었는지 그때부터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필이 꽂혀가지고 특별히 이 3탄에 나왔던 그 주제곡 Eye of the Tiger. 지금 들어도 막 심장이 뛰어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화였어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더 크고 어려운 상대를 대하거든요. 인간 승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짜릿한 감동적인 그 승리, 그 역전적인 그 승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 거예요. 막 그 다음 건 안 나오냐, 언제 또 나오냐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락키 발보아가 이 영웅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명언을 많이 남겼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얘기였습니다. I succeed because I keep going and going and going. 내가 정상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게 막 연습을 하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넌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느냐? 뭐하러 또 싸우냐 이거예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I want to go the distance. 나는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정상에 올랐지만 얼마 안 가면 또 잊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성공을 거둬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6탄에서 끝났어요. 지면서 끝났어요. 결국엔 기다린 것은 패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성공을 거둬도 정말 떵떵거릴 만한 그런 업적을 거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영혼의 쉼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무엇이냐? 신명기 이 한 절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포인트인데 오늘은 한 포인트만 배웁니다. 쉼이란 저를 따르죠. 쉼이란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게 쉼이에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큰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를 거기서 구출해 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아까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램스 수면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바로 실천하더라고요. 근데 3부 예배는 아직 실천한 분이 안 계시네요. 실천이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너희들 기억해 잊지 마. 너희들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를 살려줬잖아. 너희들 이제 자유잖아.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과 안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종으로 사는 것과 쉼을 누리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너무 명백합니다. 종은 못 쉬어요. 그게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 살면서 440년 동안에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휴일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휴일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갈수록 일이 더 많아졌어요. 왜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왜 그렇게 갈급해했을까요? 나중에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쉼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딱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난 여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깊은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받아들이기 힘드냐면, 왜냐하면 세상은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세상은요, 저는 지금 단지 어떤 우리가 회사에서 커리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실 보면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분주해, 너무나 책임이 많아요,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멈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라고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능력자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일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이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근데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 자기 필요에 우리는 매여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성공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결정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비해서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승진을 경험했느냐, 내가 남들보다 얼마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좋은 대학 갔느냐, 그게 나를 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점점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많은 고객을 소유하고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성공이고 세상에서는 능력자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내리는 평가 가운데 유일하게 유효한 평가, 왜냐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사실 노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잣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의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됐느냐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매출을 얼마 올렸느냐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업적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 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인데요. 이 안식일도 사실은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 대상이 좀 다른 거죠. 뭐예요? 일이에요.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는 인간이 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 나는 바쁜 사람, 나는 쓸모 있는 사람,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요, 사치예요. 쉼은 불편한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도 내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시인, 신학자, 뭐라도 다, 물리학자 다 붙일 수 있는 블레이즈 파스칼 아시죠? 이 파스칼의 이 작품 가운데 팡세라는 작품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명언들이 담겨져 있어요. 깊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파스칼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일을 많이 할수록, 내가 바쁘게 살수록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잊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는 사람들은 쉼을 전염병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같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까지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칼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인간의 불행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자신의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주된 원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파스칼이 쓴 단어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sole reason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왜 불행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깊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타난 네 번째 계명, 어떻게 시작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5장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하라. 여기 공통점이 있을까요? 있어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에 관한 계명에만 기억하라는 동사가 나와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명기 5장에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또 기억하라라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10계명 다 중요해요. 그렇죠?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나머지는 덜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그럼 다 똑같이 중요한데 왜 안식일에 관해서만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러고 신명기에서 또 다시 기억하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장 잊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이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잊기가 쉬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 쉬지 않아도, 안식을 범해도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 못한 것뿐인데.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살다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쉬지 못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일도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샤마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조심해라 이거예요.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하셨지만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왜 주의하고 잊지 말라라고 그러냐면은 이 안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이 영혼의 깊은 쉼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거든요. 제가 그 장절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돼요. 안식을 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팩트예요. 우리의 몸이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명이 뭐냐면은 쉬지 않을 때 생기는 일, 안식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쉼 없이 일합니다. 쉬는 것에 대해서 늘 두렵고 불안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늘 쫓겨요.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순간부터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지를 마주해야 되는,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특별히 일이 너무 잘 되는 그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세요.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이 찾아와요. 때로는 어떤 사고 때문에 부상을 당해서 할 수 없이 눕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분위기가 바뀌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진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내시는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쉼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허브 가족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라. 너를 창조한 내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을 때, 네가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을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은혜와 그 선하심과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 너의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고 크고 끝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귀한 초대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